오늘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 6번째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사함 또는 죄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살면서 언제나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잡히지 않은 것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런 범죄의 가능성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의 유전에 얼마나 많은 율법의 규정들이 있는지 피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이지 그들 앞에 서면 늘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돌리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죄의 갈등, 죄의 유혹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유혹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죠.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면서까지 저항을 합니다. 성경에도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내 눈을 빼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과연 내 눈을 뺀다고, 내 손을 자른다고 그 죄와 단절될 수 있을까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손을 잘라놓고도 또 그것을 끊지 못해서 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죄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나와요. 특별히 중세 시대, 중세 교회를 보면요, 정말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세 천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을 해방시킨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알려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이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법이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고 무법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법을 무시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아노미아라는데 노미아라는 말이 하나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학문이라는 뜻이죠. 제가 여기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코노미 그러면 뭡니까? 경제학, 경제의 법칙 뭐 이런 뜻이에요. 애스트로노미 그러면 뭡니까? 천문학. 이 별을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의 그 법칙, 뭐 학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낫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은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범죄 이전에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법자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법자 그러면 뭐 황야의 무법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 무법자들을 보면 뭡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어요. 자기가 방식을 만들어요. 사람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만듭니까? 자기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죽일 것인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 이전에 사실은 내가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죄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니 무법자로 사는 것, 자기가 법인 사람이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죄목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죄목이 뭐예요? 과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도 치사하지 뭐 대단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과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이제 과일을 앞에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과일 하나 가져갔다고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하겠죠. 자, 여기서 이 선악과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법이 단 한 개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과일을 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사항을 어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집에 불러놓고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요 서랍은 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서랍을 굳이 열어서 잘못했다고 쫓아내는 게 야박한 겁니까? 그건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은 신뢰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 법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그러면 자꾸 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도덕적인 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배우자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반복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게 일종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부부 싸움의 내용이 뭡니까? 대단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부 싸움 합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 가지고 하잖아요. 친구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친구를 집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밥을 먹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구를 부르는데 아내한테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음식도 다 배달해서 먹을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때 되면 불러서 우리가 배달시켜서 먹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게 됩니까? 우리 부인들 이게 가능해요? 손님이 집에 올라 그러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자들은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러면 신뢰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신뢰관계, 신뢰하는 것. 사람들은 도덕적인 범죄로만의 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성경에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신뢰 관계의 파괴가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법.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법자가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에 대해서 했는데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뭘까?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말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주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용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피해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가정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질서, 그게 지금 파괴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셔? 근데 사람이 잘 용서하는 존재들입니까? 그 옛날에 영화들 보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복수를,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고 죽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걸 받아서 일생 동안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가 말한 그 복수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그냥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뭐가 인생을 다 완성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가볍게 용서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용서하실 때, 그 용서할 때 그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았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어둠을 그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그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용서가 쉽게 만들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단계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정하심, 긍휼히 여기심. 두 번째는 창조의 행위가 있고 세 번째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있죠.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보내면서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회복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회복하기 위한 도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이 도구가 십자가인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다시 희생제물로서의 용서와 회복이 만들어지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이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 위에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 아픔이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픔들을 감수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용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이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는 칭의와 연결되어집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게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죄 용서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 알겠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은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죄수가 되어진 그 완추락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런 말이에요. 죄 용서할게,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죄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의 결과를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는 단순히 죄가 없어지는 것 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에서의 죄 용서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 용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 용서는 의롭게 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거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보세요. 의롭게 되어져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의 죄 용서의 모습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죽을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큰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죄 용서는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 회복, 신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화해가 되어져요. 죄 용서를 했는데 화해가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용서죠. 용서를 하면요 반드시 관계의 회복, 신뢰의 회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죄 용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서 이제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준 사람하고도 관계 회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화 밀양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괴되어져서 죽었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원수를 사랑해 봐야지.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한번 자기가 용서 한번 해보려고 면회를 갑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를 신청해서 사람을 만나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제 자기가 용서하려고 용서라는 말을 꺼내자 그 앉아있던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용서하려고 갔던 이 엄마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다 용서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와의 관계 회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관념적이라면 그 삶의 적용, 삶의 열매는 뭡니까? 그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것들을 보상하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인 것에서 끝나버려요. 그 성경 말씀이 말하니까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자기는 마음의 평화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화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목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먼저 그걸 했으면 관계의 회복의 자리, 신뢰의 회복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사함은 구속을 만들어내는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구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개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가 됩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의 교리가 가장 발전된 시기가 중세시대입니다. 제가 서두에 중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세시대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갈등과 또 죄 용서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뭡니까? 정말 정결함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네. 또 죄 회개해야지. 용서해. 그러면서 늘 자기가 정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중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한 로마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배를 불린 거예요. 사람들이 죄 용서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 이제 고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자기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을 막 치기도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막 험한 것을 오르기, 그게 다 죄 용서를 하기 위한 그런 교리를 그렇게 만들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다시 성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나갈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모집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 죄가 용서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사실은 고해성사라는 것도, 이제 캐톨릭의 고해성사도 죄 용서를 위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제 고해성사는 뭡니까? 자기 죄 지은 것을 사제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 지은 걸 가지고 저한테 다 고백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해지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감히 저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무슨 죄진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죄 용서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죄 용서에 대한 거는 그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것이 5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400년대 초반에 성경을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번역했던 것이 벌게이트라는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로마 교회에 그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놔요.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그 교리에 대한 것들을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그랬는데 벌게이트는 어떻게 바꿔놓는 거 아니? 너희가 고해성사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고해성사하지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 교리 역시 그렇게 살짝 바꿔놨어요. 마리아가 은총의 보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에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천년의 그 암흑기가 무너지는데, 이 제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로마 캐톨릭의 입맛에 맞게끔 몇 가지 단어를 바꾸면서 중세 천년을 요리합니다. 로마 교회가. 특별히 뭘 가지고? 죄사함이라는 그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는 죄사함에 대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해가 많기 때문에. 죄사함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 아니? 고해성사를 생각하고 고행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중요한 교리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죄사함 대신 칭의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죄사함이 아까 그랬잖아요. 죄사함이 칭의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앞에 부분은 빼고 뒤에 부분만 강조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었죠. 죄사함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법자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하나님마저도 하는, 이런 사람과는 하나님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들을 용서하셨나?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마저 품어내시는,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중요한 복음입니다.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 용서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가능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 용서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